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삭부 말씀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필요한 말씀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두 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2월도 벌써 중간 딱 돼버렸습니다. 올해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울 건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난 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누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심지어 한 번은 500여 명의 형제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도 확증이 되고 그 성경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는 사실로도 확증이 되고 기록된 내용의 사실성을 가지고도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3절을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아니 성경 강연회 때는 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늘 배웠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중요한데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게 한 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확증해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 두시고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성경 찾을 때 어려우신 분들은 위쪽에 보시면 숫자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 제가 불러드리면 그 숫자를 가지고 찾으면 훨씬 빨리 편하게 찾으실 겁니다. 로마서 1장 신약 239페이지 3절 말씀입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거가 될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가끔 영상에서나 미디어에서 보는 임사체험자들의 살아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전의 몸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지만 실은 이전의 몸 그대로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다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갖고 있던 상처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두셨을 뿐 그 모든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 문을 닫아놓고 안에 모여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순간이동? 이런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유령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유령 아닙니다. 귀신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요.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만져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게 틀림없고 그 부활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라는 확증이 되죠. 또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줄을 하나 끼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15장 3절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거다, 그리고 언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대로 하신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죠. 뉴스 기사에 아프리카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나 땅에다 묻으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묻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썩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분이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요. 그게 왜 우리가 거듭난 것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게 확실하구나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그걸 생각해 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세상 죄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죄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들 다 죽는데 예수님도 결국은 죽고 끝나버렸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야?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주신 게 확실하구나.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것도 틀림없구나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가끔 질문 받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딱 나 한 사람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하면 내가 내 죄 용서된 거 믿겠다고. 어떻게 한 사람이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혼자 다 감당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분수를 공부를 하면서 무한대 밑에 분모에다가 분모를 나타내는 밑에다가 무한대를 쓰고 위에다가 어떤 숫자를 쓰든 값은 0입니다. 무한대 분의 1억 0입니다. 무한대 분의 10조, 100조, 1000조,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 10자라는 숫자를 쓴다라고 해도 분모가 무한대면 다 0이에요. 무한대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뭐 지금 80억 명, 역사 속에 몇백억 명이 합쳐진다라고 해도 예수님 혼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냐? 부활하신 분이니까. 예언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넉넉히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감당하신 게 틀림없다라는 그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갚으셨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이 로마서였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45페이지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대신 죽어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무죄 선언을 받겠구나. 이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으신 것, 그것을 한자로 대속, 대신 갚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의롭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군인이 군대에서 죄를 지으면 영창 가야 되죠. 군대 감옥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윗사람이 무죄라고 사면이라고 하면은 영창 안 가도 돼요. 감사하겠죠.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무죄, 사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별 4개 대장, 참모총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딱 선언을 하면 그거는 안심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광이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죄라고 선언을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자라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용서되기만 했다면요, 염치 없어가지고 머리 극적이면서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때에 당당하게 어깨 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신 있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의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빼놓지 않았죠. 로마서 앞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먼저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로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4장 2절입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유대인들이 싫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는 걸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증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는 도를 전한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싫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했던 것도 있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반복되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줄겨놨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것을 믿게 해주고 그것을 바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지. 막연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야,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네? 라고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확인을 하고 나면 아하, 틀림없이 나도 부활하게 되겠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반드시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냐고요. 뭐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사냐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죠. 줄 또 하나 끼워넣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게 다 헛된 걸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 용서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냐고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싫은 소리 듣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분명히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밀림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처음으로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그 식인종들을 만난 날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일행들이 같이 죽었어요. 허리춤에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그 식인종을 향해서 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라이프라는 잡지에서도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냐. 장래가 촉망되던 우등생들이 선교하러 한다고 했다가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다 죽었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라이프지 편집장을 찾아갑니다. 남편 엘리엇의 일기를 들고 가죠. 그리고 한 곳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포기하고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소망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 되니까 소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을 탁 닫았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지하 4층에 주차를 했는데 2층까지 올라오려니까 숨차요. 힘들어요. 그런데 딱 생각만 하면 여기 딱 와 있다. 피곤해가지고 언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나 하는데 딱 생각만 하면 집에 가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의 몸은 그러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상처가 다 사라졌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 몰라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외모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불만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하게 될 때는, 부활하게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15장 51절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죠. 15장 51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나타나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등장한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떤 답이 돌아오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배우자한테 나 어디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성 등 탤런트들이었는데 남편들이 이제 답장을 보내오죠. 자기 그대로가 너무 이뻐 라고 대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대답을 온 걸 읽어주는데 아직도 남았어? 두 번째, 뇌, 정신머리부터 고쳐라 이런 얘기도 오고 차라리 다시 태어나라 뭐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웃음바다가 됐죠. 그런데 솔직히 그게 아니어도 누구나 내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들,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저도 또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신호가 나타나는 걸 느낀다니까요. 예전에는 저보다 10년, 20년 이렇게 선임 되시는 목사님들이 모이셨을 때 건강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들이 뭐 건강 얘기를 하지?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구나. 몸도 이 물질에 속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쉬운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 신령한 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저는 그 말씀에서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표현이 충격이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인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우주의 신비에 비할 만한 게 사람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은 낮은 거라고 하셔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때에는 질병이 사라집니다. 아픔이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주죠. 전신화상을 입었던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포였는데요. 중국에서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걸 한국 선교단체가 연결이 돼서 한국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데려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상담을 해줬어요. 아이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질문이 뭐냐면 그럼 저도 예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 가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온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살색의 부분이 없습니다. 손가락은 여러 마디가 녹아가지고 뭉뚱그려져 있고 얼굴의 형체도 사실은 많이 녹아져 있고. 상담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럼 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예쁘게 변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러는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울더라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아쉬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으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소망도 줍니다. 다시 처음 줄 껴놨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번엔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어주신다.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죠. 부활은 천국에 대한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처소를,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녀오시겠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또 가끔 7일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며칠이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한 이 세상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을 수백 곳을 꼽죠. 6일 동안 창조한 세상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이 세상에 비하면 2000년이 넘게 준비하셨다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는 그야말로 상상 불가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줄 껴두셨었죠. 앞쪽으로 가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모든 상상과 표현을 초월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라는 표현밖에는 천국에 대해서 덧붙일 말이 없다 싶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대해서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딱 마음에 꽂힌 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이 말씀.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수고가 없고 쉰다. 그거 하나만 해도 진짜 천국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아침이다 빨리 일어나야지 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날 추워지니까요 5분만 더 누워 있을까?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왜 이렇게 아직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15분 더 알람 해놓고 잠깐 누웠다가 또 10분 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누구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 일도 많아요. 몸은 피곤해요. 잔다고 저녁에 누워도 사실은 다음날 할 일에 대한 계획들, 걱정들, 기도할 것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쉰다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바쁩니다. 남들은 한 가지 세상 일만 신경 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에 대한 일, 교회에 대한 일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누리러 갈 때가 온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뿐만 아니라 천국이 정말로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갈등이 없어진다라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죄와의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끝이 없습니다. 자꾸만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욕심, 게으름, 미움, 악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왜 내 속에는 아직도 이런 게 있을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말을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하고 그래놓고 또 고민하고. 싸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그 싸움에서 지면 더 괴롭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 속에서 겪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땐 끝입니다. 그곳은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곳일까? 그곳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산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됐죠. 사도 요한은 늙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10분의 사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바울도 목 잘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끔 듣는 얘기로 사람 안 변해 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왜 변했을까요? 제자들은 180도 변했어요. 몇십 년이 걸려서 변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부활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로 쳐다보면 얼굴이 다 다르죠. 생긴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몸도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나옵니다. 줄 껴놓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씨를 뿌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전혀 다른 형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부활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말씀을 하셨느냐? 35절에 말씀을 하시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씨를 땅에다 심어봐라.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각양 형체가 새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마다 나오는 잎이 다르고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진짜 나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울로 보고 있는, 남들이 보고 있는 내 모습일까? 아니면 진짜 나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됐을 때의 그 모습이 진짜 날까? 지금의 모습이 진짜 날까요? 영원한 세상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내가 진짜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 이 땅에 7, 80년 긴 것 같지만 순간입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7, 80년은 1초도 안 되겠죠. 그 얘기는 진짜 나는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모습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냐,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그걸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잠깐이고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의 가치는 씨의 형체에 있나요? 꽃의 형체에 있나요? 씨가 예쁜 게 비쌀까요? 꽃이 예쁜 꽃이가 비쌀까요? 꽃이 예쁜 꽃이가 비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외모나 외적 조건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미스 코리아 뽑는다, 미스터 코리아 뽑는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씨앗 경영대회하고 똑같아요. 예쁜 씨앗 뽑기 해가지고 씨앗들이 다 모였습니다. 코스모스 씨도 나오고 호박 씨도 나오고 분꽃 씨도 나오고 뭐 벽씨도 나오고 막 쫙 나왔어요. 누가 1등 할까요? 씨앗들끼리 경연하면은 호박 씨만큼 매끄럽고 S라인이 하고 하얗게 뽀얀 씨앗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덩치도 좋네. 그런데 꽃이 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박꽃도 꽃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은 꽃이죠. 그런데 아름다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의 가치는 씨앗의 상태에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거기에서 피어나게 될 꽃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의 가치를 거기에서 찾아야지. 이 땅에서 내가 남들 보기에 가진 게 없고 남들보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각자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때의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58절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솔직히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데리러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결과가 다 달라질 것을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신앙생활을 설명을 해준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각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게 부활의 때입니다. 그 날이, 부활의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부활의 날에 불이 각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떻게 집을 지었나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싹 타서 없어지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 남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광을 얻고 상을 받고. 그 얘기는 금은 보석은 남아서 상을 받는 거고,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타 없어지니까 부끄럽게 되고. 근데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게 힘들까요? 풀이나 나무, 지푸라기로 집 짓는 게 힘들까요? 일단은 돈은 생각하지 말고 힘든 여부로 어느 쪽이 힘들까요? 금은 보석이 훨씬 힘들겠죠.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잖아요. 이제 니들도 가서 자립해라 하고 셋을 내보냈습니다. 첫째는 가다가 지푸라기 쌓여있는 거 얻어다가 지푸라기로 집 졌어요. 순식간에 뚝딱 짓고 끝났습니다. 둘째는 나무찜 쌓인 곳에서 일을 해주고 나무를 얻어다가 나무로 집 지었습니다. 뚝딱뚝딱 지어서 집을 짓고 쉬었죠. 셋째는 가다가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을 해주고 힘들게 집을 지었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웃어요. 야, 적당히 짓고 그냥 살아. 뭐하러 그렇게 애쓰냐? 우리 봐라 하면서 룰루랄라 지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첫째네 집에 나타났어요. 돼지고기 냄새를 맡고 왔나 봐요. 지푸라기로 지은 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동화책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콧바람으로 흥 했더니 싹 날아갔어요. 첫째가 막 도망갑니다. 둘째네 집으로 갔어요. 나무로 지은 집이었죠. 입으로 훅 부르니까 날아갔어요. 셋째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입으로 불어도 흔들어도 안 돼요.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굴뚝으로 들어가는데 밑에다가 냄비에 물 끓이고 있었죠. 그래서 늑대탕을 잡섰더라 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모습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편하게, 그게 당장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나타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옵니다. 우리의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준비해야죠.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반복하셔요. 그날이 그렇게 멀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지혜죠. 가끔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아유 그까지 상 나 안 받아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천국 가면 됐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같은 마음일까? 우리가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죠. 가끔은 사람들이요, 아, 그까지 천국 뭔 필요가 있냐? 세상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아, 지옥 가면은 미스코리아도 있고, 뭐 사람들 다 있겠네. 나는 거기서 미스코리아랑 살 거야.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아유, 좋겠네. 그런 생각 듭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유 뭐 천국에서 뭐 상 안 받아도 되지,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하면은 도대체 어느 쪽이 더 어리석고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까지 지옥 가지 뭐라고 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바뀌겠죠.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유 뭐 그까지 상 안 받아, 뭐 천국 가는 게 다 그러면 감지덕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게 정말 믿음의 모습일까? 그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가면요, 그 모습의 차이가, 그 상급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교제밤이 계획돼 있잖아요. 교제밤 때 이제 추첨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줍니다. 한 250명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쪽에서 상품 받는 사람은 한 10명, 20명 받아가지고 그거 뽑는 거 보면 속에서 무슨 생각 들죠? 내 거 안 나오나? 내 번호 안 나오나? 이 생각 안 드냐고요. 아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도 내 번호 안 나오나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상급 없나 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5절부터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포기했어요. 당시에 이 세상에서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금은보화가 넘쳐났던 그 나라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왜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
라고 하면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될까 상상이 안 되죠. 미국의 GDP가 얼마일까? 그보다 더 큰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길을 택했다. 이유가 뭐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실은 소망입니다. 바라본다는 소망이라는 글자가 바소자의 바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받았고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요. 그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시대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아까 봤던 것처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예전에 제천 그 사우나 화재 사건 가끔 떠올려요. 제천에서 이렇게 스포렉스인가 있는 건물에서 사우나 화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살라고 뛰쳐나오죠. 여러분, 목욕하다가 밖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나와야죠. 안에 있으면 죽죠. 가스로도 죽고.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왜냐? 유독가스가 위부터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기어야 돼요. 그런데 연기가 자욱하면 앞이 안 보이죠. 옷을 챙길 틈도 없죠. 1초가 급한데.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안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뛰어옵니다. 그래서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제 그 불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닥에 기어가지고 입구를 찾아서 겨우겨우 계단으로 막 뛰어서 내려왔어요. 바깥에 딱 나오는 순간에 이제 신선한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살았다라고 한숨을 탁 내쉬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플래시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 하고 눈을 떠봤더니 온 동네 사람들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카메라 들이밀고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요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리고 왔어요. 그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죠. 여러분,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은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을 먼저 보고 마지막으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거를 바래요. 당연하죠. 지금 힘드니까. 지금 내 모습에 불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절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나누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광을 받을까에 대한 심판대, 베마라고 해서 시상대를 뜻합니다. 시상대 앞에 드러나게 될 거다. 그때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갚아주셔요. 그리고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15장 58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처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때는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분 항상 더욱 이거를 강조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나오는 답변이 어느 형제가 큰 소리로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미처 거기까지 묵상을 못 했는데 일단은 제가 설교한 대로 마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 말이 맞네. 그러므로가 없다면 뒤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이나마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울수록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 분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상급까지 준비하고 계심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누리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힘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바른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